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분명히 목사가 될 거라고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때 정말 제대로 만나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할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되리라는 생각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었어요. 다니던 대학교 오케스트라를 넘어서 시립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교수님이 너 시립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준비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으로 하고 또 레슨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대학원 학비를 벌고 좀 모이면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학 석사를 받고 그래서 낮에는 목사로 저녁에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계획대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바이올린도 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바하러 어느 날 보통처럼 알바하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차에 치이고 그러다가 살짝 이제 정신이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 상태 넘어진 상태에서 눈을 떴는데 눈에 딱 보이는 게 제 바닥에 있는 제 손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뭔가 아프다라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근데 눈을 딱 떴는데 보이는 게 제 손이 분명히 팔이 이렇게 했었는데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뭉그러져가지고 그냥 그때는 뭐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에 긴 이야기지만 짧게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꿈은 완전히 접어야 되는 지경에 왔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저는 당연히 미국에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한 번도 사실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미국에서의 생활도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딱 한 번의 사고 한 번 이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잘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 있는 것 같았고 그야말로 보랏빛 인생 같았죠. 제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 23살, 24살 그 정도였을 텐데 그냥 한 번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가 잘못됐을 때, 계획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안 됐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하고 사실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이 문제였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자신이 그런 일에 닥치면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첫 번째로 남 탓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책을 합니다. 내 욕을 하게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교통사고 좀 났다고 25,000불 25,000불 우리 돈으로 하면 3,000만 원 넘는 그런 돈을 청구했어요. 학생인데 돈도 없는데 한국에서 했으면 한 100만 원 나왔을 거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정말 저주했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고 또 사고 한 번 났다고 이런 일 한 번 났다고 그냥 제 자신이 밑바닥까지 무너져 버린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니 바보같이 왜 이러고 무너져 있나 일어나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살다 보면은 실패 경험들이 쌓일 수밖에 없지요. 승승장구하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잘 견뎌내고 살아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지만 아주 작은 일, 정말 조그만 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완벽하게 와르르 무너질 때도 있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인지 이해도 못하는 방식으로 그냥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계획하고 열심히 진행하는데도 그런데 그게 좌절되고 그게 무너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삶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에게도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렇죠? 바울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짠 계획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계획이고 그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좌절됐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이죠. 그 말인즉슨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로 꽤 긴 시간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녔고요. 성공했어요. 분명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프로가 됐다는 말입니다. 루틴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도시에 갔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지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부터 16장까지를 잘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마을, 도시로 가면은요, 바울이 먼저 어떻게 하느냐?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으로 먼저 가요. 이때까지 바울의 주무대였던 아시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다 그랬습니다. 왜? 이곳에는 다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어떤 곳이 생깁니까? 회당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분명 이방 국가들 안에서는 소수 민족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민자들이었어요. 분명 그 중에는 3세대, 4세대 이민자들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 특성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사는 국가 사람들하고 그 문화에 동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이주민들한테 관대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말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문화 안 따라와? 그러면은 좋게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런 이민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미국을 가보시면은 그렇지만, 다 그렇잖아요. 요즘도 그렇겠지만, 결국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에 사는 한국 이민자분들이 뭉칩니다. 교회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교류하는 그런 장이 돼요. 바울 시대에 있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한테는 회당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 이제 회당에 모여가지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도 주고받고 교류하고 그런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지요. 외국인 이민자로서 사회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그런 울분들을 다 서로 토로하고 이야기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장소가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걸 잘 알았죠. 왜냐하면 바울도 이민자였거든요. 유대인이었는데 다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 이 사실들을 잘 아니까 어디를 가든지 회당부터 찾아가서 거기서 유대인들 만나고 자기소개하고 토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가끔은 헬라인들 뒷담화도 했겠죠. 이제 이러면서 친해지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해서 그 땅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이게 아주 바울한테는 루틴이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루틴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아멘. 자, 이게 정석적이고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바울의 계획이었고 루틴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루스드라 더베 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아마 이제 비시디아라는 지방에 있는 안디옥까지 갔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안디옥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한마디로 지금의 트르키예 지역이죠. 이쪽까지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가서 좀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돌아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그러죠.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가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이쪽으로 정해보자. 어떻게든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 반대편으로 갔는데 그것도 안 돼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 막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세 절로 그냥 쭉 지나왔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이제 지도 넘겨주셔야 되는데요.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7절에서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그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는구나.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노력을 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왜 안 되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도님들, 그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얘기했던 그 자리에서 드로아까지, 마지막에 보면 드로아까지 갔다고 하는데 드로아까지의 일직선 거리가 600km가 넘습니다. 600km. 일직선으로 봤을 때만. 그 당시 뭐 기차나 버스가 있던 시절도 아니죠. 그리고 직선 거리로 600km니까 사실 길 따라 가려면 훨씬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아시아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몇 날 며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몇 달입니다. 달 단위예요. 몇 달 동안 자신이 계획하고 했던 일들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모로 애를 썼으나 이룩한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별 무리 없이 그냥 단순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별로 어려울 것이 없는 일인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목적지도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계속 막히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굉장한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굉장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이 길 따라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로 가지도 못하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드로아는 아까 잠깐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도 다시 한번. 드로아가 여기 동그라미 친 곳에 있죠? 네.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거기를 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남쪽으로 아니면 북쪽으로 가려는데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여지죠.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엉뚱한 때에 그냥 그렇게 탁 나타나요. 어땠을까요, 바울이? 그렇구나. 마게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로 못 갔구나. 아이고 좋다, 마게도냐로 가자. 그랬을까요? 제 생각은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좀 많이 그렇지 않나요? 좀 하나님 왜 저러시지? 그러지 않을까요? 않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더베 루스드라 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 아니 환상으로 보여주실 거면은 그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생하기 전에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야 마게도냐로 와, 마게도냐로 와라, 아시아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와라. 그러면 되는 문제, 그러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에너지 소비하지 않고 근심 걱정 안 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자 이렇게 하면 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죠. 꿈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순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놔두시고 목적지도 안 보여주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바울이 만약에 처음부터 마게도냐를 가라는 그 환상을 봤으면은 마게도냐로 가면 되는구나 하고 좋은 마음으로 갔을까요? 확실할 수는 없지만 마게도냐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또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맞나? 우리도 많이 그러지 않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인가?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뭐지?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게도냐는요, 선생님들, 바울이 선교하기에 전혀 적합한 땅이 아니었어요. 마게도냐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울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땅이었어요. 유대인들도 많이 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회당들이 없었어요. 회당이. 마게도냐 땅은 회당이 없었다는 말은 뭐예요? 바울이 원래 하던 그 루틴,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 만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통해서 이방인도 전도하고, 이게 쓸모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 줄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뭘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는 곳, 내가 어떤 쓸모가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겠는 그런 곳, 정말 그야말로 손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곳, 가실 수 있겠습니까? 갈만 하십니까? 괜찮을까요? 이런 곳에 가시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바울을 왜 몇 달 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켰나? 바울이 그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까지 밀어붙이신 겁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들, 모든 계획들 다 틀어지고 계획을 세울 수조차 없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자,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수일을 유했다라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며칠 동안 할 일 없이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항상 만나던 타겟층이 있죠. 이민자들,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고 회당도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안식일이 왔습니다. 안식일이 왔는데 예배는 해야겠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문 밖에 있는 강가로 간 거예요. 사람이 좀 없겠거니, 기도할 수 있겠거니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강가가 어떤 곳입니까? 강가라는 장소가 어딜까요? 지금처럼 우리 여름에 이제 피서지로 저 안양 쪽에 있는 안양 예술공원 쪽에 있는 그런 강가 가가지고 피서하고 수영하고 그런 곳이 아니었고요. 강가라는 곳은요, 여인들이 모이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인 지위가 바닥인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밑바닥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남편 욕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대화하던 곳이 바로 강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강가에 바울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거기에 빨래하고 설거지하던 여인들이 있었고,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도 아마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돈은 있었지만 아마 남편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고요. 앞으로 바울과 실라의 이 마게도냐의 모든 사역 가운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계획 무엇이었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바울을 향한 계획은 그거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 땅끝이 어디였나요? 이제는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서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로마가 땅끝이었어요. 거기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야 로마로 가서 말씀 전해 이랬으면 바울이 뭐 제대로 준비라도 하고 뭘 알고라도 갔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죠.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한번 쭉 짧은 시간 내에 쭉 읽어보시면은요, 그 안에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가던 모든 행정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순간마다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셔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안 보입니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정말 답답해요.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한 치 앞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 멀리서 보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혹은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삶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눈앞에 장애물이 하나 둘 나타나고 사방에 막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목적지가 어딘지라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다 라는 말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내 발의 등이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아니, 등을 쓰려면은 또 이렇게 들고 있던가 해야지. 발에 왜 등을? 성도님들, 깜깜한 밤에 발에 등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걷고 있다고 한다면 뭐만 보일까요? 그냥 바로 눈앞만 보이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만 보여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목적지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몰라요. 그냥 내 눈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만 보고 그냥 정처 없이 걷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내 발의 등이시라면, 그분께서 내 길의 빛이시라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내 이 길의 이 여정의 끝에 뭐가 있는지 내가 잘 모른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지금 당장에는 뭔가 좀 길이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냥 그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됩니다. 그냥 어린 아기가 목적이 있어서 걸음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빠가 두 손 잡고 있으니까 그냥 걷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 두 손 붙잡고 하나님 얼굴 보면서 아장아장 걷다 보면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금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선한 계획을 완성시키실 것이고요.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발걸음이 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걷는 그 여정이 끝이 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리에 임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서 평안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